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넘게 이 방주 안에서 기거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며 새로운 시작을 행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통 홍수의 증거다라고 할 때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인류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했던 우리 석유, 석탄 이런 화석 연료들 먼 지구상에 살았던 고대 생물의 잔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 화석 연료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직전 땅의 사람과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노우호 목사님 강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동물들이 대략 20조에서 30조 마리까지 지구상에서 번성했었다. 그런 이렇게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공룡도 있고 매머드도 있고 큰 동물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서 몰살되어졌고, 그런 다음 태양열을 받은 지열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여러 구덩이에서 석유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과 사람들은 석유가 되고 큰 나무들은 석탄이 되어졌다는 거죠. 석유의 매장량이 지구에서 7조 배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조 배럴 정도를 이미 사용했고 남은 것은 2조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세계는 그 대체 에너지를 찾는 중이었죠.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예전 노아의 홍수와 같이 또 한 번 멸절된다고 하면 현재의 사람과 동식물 정도로는 오토바이 탈 정도의 연료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엄청났었다. 동물들도.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인가 보면은 이 성경 속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 에덴 동산이 존재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과 같은 산유국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죠. 또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쉐카이어 파크, 나무가 높이가 100m가 넘는 그런 유명한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홍수 때 한꺼번에 땅에 묻힌 것이 바로 석탄이 되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이런 큰 나무를 통해 축구장보다도 더 큰 노아의 방주를 쉽게 지을 수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자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 한자 역사가 5,00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서 한자 이 배자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아마 한자 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배 선자 아닙니까? 배 선자 이걸 파자 하면은 이 배 주자에 8팔자가 나오고 입구가 나옵니다. 한자 이 배선자를 보면 배선입니다. 배선. 그래서 배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를
우리가 성경에서 의 얘기하잖아요. 의자도 그 양자하고 나 아자가 합쳐진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진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기독교도 한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음욕한 것이죠. 뭐 이건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1년 넘게 노아의 방주 안에 기거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지구상의 동식물이 얼마나 번성하고 생육했었는가 라고 하는 이 석유 매장량과 또 석탄 매장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있고 다시 노아 가족만 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못 찾으셨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천지 창조 시대에 아담과 같이 홍수 대심판 속에서도 온 인류가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가족이 이제 인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천지 창조 시대에 아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과 홍수 대심판 이후에 새롭게 인류의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1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9장으로도 넘어가 보세요. 9장 1절과 2절. 창세기 9장 1절과 2절. 시작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새로운 아담인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 가족을 향해 똑같이 시작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기독교가 기복주의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기복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창세기 1장에도 창세기 9장에도 창세기 5장에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관계된 내용에는 곧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복주의는 아닌데 기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 때 참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밤에 와서 여러분은 예배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왜 나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밤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엎드려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행하는 표시와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내 자아가 더 강한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뭔데?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주일날도 오시지만 수요일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복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참된 사람의 삶으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백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과 9장의 내용이 앞부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후반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에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9장 2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1장에서는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때에는 생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사람을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신 창조와 이치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죄의 출현과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아 시대에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창조시 설정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전 자연계 사이에 아름다운 화학과 조화는요, 독사들이 뭐하고 뛰놀죠? 사자들이 어린 양 뛰놀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모르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예.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하여간 모르겠다. 비슷해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박살난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6절에 써 있는 거잖아요.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모르겠다. 예. 교만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결과는 자연과 짐승들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시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동물계를, 생물계를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부터는 동물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자발적이고 부분적으로 복종하는 강압과 강포의 자연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허용하십니까? 9장 3절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원래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그때는 어땠어요? 한번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라 비교가 자꾸 됩니다. 1장하고 9장은 항상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1장 29절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과 동물들이 모든 지면에서 나오는 뭐를 먹고 살았어요? 채소와 열매. 그때는 다 채식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전부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다시 창세기 9장 3절 아까 보았듯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동물을 다 잡아다 먹게 하셨고 이전의 다스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평화적 관계가 이제는 잡아먹어야 하는 파괴적인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먼저 파괴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젠 피조물끼리 사람과 동물, 생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이 예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물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피합니다. 그런 짐승을 사람들은 이제 잡아먹어야 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이 포악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모든 것을 비틀고 어긋나게 만드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습관적이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한번 범해지고 나타난 죄는 영향력이 되고 반드시 그의 삶을 비틀고 어긋나게 만듭니다. 마치 암세포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검사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몸속에 발현되어졌고 나타난 암세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검사 때 나타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라서 무지막지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몸과 장기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비틀고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한번 암이 생겨나면 우리 몸 안에 그 어떤 세포도 그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영양분을 빼앗깁니다. 계속 점령당합니다. 온몸에 퍼져나가서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죄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무슨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져도 뭐 대수롭지 않네, 별일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나타난 죄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영향력이 돼서 그의 인생을 묶습니다. 그리고 비틀어서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한 면역력을 갖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그냥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이 되게 하는 우리 인생의 영적 면역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끝장내는 최고의 유일한 면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면역 맞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예수 면역 맞으셨어요? 예수 면역 맞으셨습니까? 네. 자, 아멘이시죠? 네, 우린 다 예수 면역 맞고 죄를 끝장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끝장났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죄의 먹이가 되진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온 세상을 물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내렸고 다시 시작하게 된 세상이지만 죄의 결과로 모든 관계성들이 깨어짐 속에서 죄의 고통과 고난을 품은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보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절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의 식용을 금하시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 영혼의 좌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함부로 먹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신명기 12장 27절에 율법으로 법령으로 정하셨어요.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피를 흘리고 먹는 일이 습관화되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히 여길 우려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래서 피의 식용을 금하는 이 명령의 핵심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노아 이후 세대들에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시금 규정하신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생명 존중 사상과 인권을 중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본문과 구절입니다. 자, 8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증표가 무지개였죠.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최초의 언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장차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하 18장의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있어요. 장차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한 왕, 누굽니까? 다윗처럼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실 분이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42장 5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언약과 예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순환받으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무지개 언약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언약의 외면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대 라고 하는 물심판으로부터의 보전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서웠던 그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데 저 무지개만 보면 그들이 구원, 내가 다시는 물심판 받지 않는다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무엇이냐? 세상에 살며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이 근심들이 구름과 같이 휩싸여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언약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소망과 인내함으로 위로함을 받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너희와 행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기억하신대요. 무지개만 보면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구름 속에서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가 홍수의 심판을 막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지개가 상징하는 모든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성도들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의 무지개를 보고 야, 이제 우리 죽지 않아. 더 이상 물심판으로 죽지 않아. 세상 종말 속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린 죽지 않아. 우린 구원받았어. 우리는 다시는 종말의 심판이 돼서 끝나지 않아.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언약, 십자가를 요즘은 목걸이로 걸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한데 예전에 우리 이 믿으신 분들은 전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거시면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볼 때마다 나는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게 구원과 생명의 언약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꼭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 오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임복순 성도님 성경을 처음 이렇게 큰 글자로 우리 새신자 팀장님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글자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하고 마태복음 쫙 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한 걸 벌써 형광펜으로 찍 쳐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렸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표시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언약만 붙들고 쫓아라. 그러면 내 인생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노아에게 주던 그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 꼭 붙들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와 구원 역사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죽어가는 우리 속초도성의 영혼들,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언약을 말해주고 전해줌으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십자가의 전달자로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